오늘은 4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번역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대면해서 요청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 사흘길쯤 가서 제사를 드리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보기 좋게 거절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는 이 요청을 듣자마자 애굽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잔인하고 혹독하게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큰 고역으로 소리를 질러야 했습니다. 이 고역을 불공평하게 생각하고 이스라엘의 기록원이 바로를 찾아가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서 호소합니다. 그러자 바로는 그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을 초래한 것은 모세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하자고 해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기록원들이 모세와 아론을 비난합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다 죽게 만들었다고 원망합니다. 모세가 얼마나 당황스럽고 백성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원망스럽기도 했겠습니까?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 비난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호소합니다.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런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 이유는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또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모세의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의 두 번째 이유를 답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실성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창세기에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호와시라고 하는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리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가장 많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엘로힘,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영원자이십니다. 여호와는 야훼라고도 하는데 이를 영어로 번역하면 to be, 곧 존재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실성에 관한 증언인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스라엘과 언약하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십니다. 5절입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은 성실하셔서 백성들과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행하시리라는 사실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8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6절에서 8절의 말씀에는 모세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세 번째 대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누리고 있는 복은 오직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6절에서 8절 사이에는 나는 내가 라고 하는 표현이 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I will 이라고 하는 표현이 7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자신이 하시겠다고 하는 말을 반복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겠다. 만일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바로에게 요청했을 때 바로가 쉽게 가라고 허락했다면 사람들은 아마도 바로 덕분이라고 그 공을 바로에게 돌릴지도 모릅니다. 또는 바로가 처음에 거절했어도 모세와 아론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보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여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냈다면 아마도 모세와 아론의 외교술이라고 공을 돌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거듭되는 난관과 역경을 통해서 그들의 상황이 점점 어려워짐을 느끼면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은
듣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경고하는 가장 간교한 우상은 자기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또 6절에 보면 모세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네 번째 대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애굽을 떠날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6절 이하를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겠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사랑하고 있는 한 애굽을 떠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 대한 환멸을 느낄 때에야 비로소 애굽을 떠나고자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습니다. 애굽에 대한 그들의 끈끈한 정과 애착을 아셨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나의 살던 고향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고자 외쳤습니다.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못도 먹고 모도 먹고 그런데 이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밖에 없다라고 한탄합니다.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만약 그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더욱 심한 곤경에 처하지 않았다면 애굽에 대한 정을 끊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그곳이 우리가 살 곳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한 꿈을 비로소 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한없이 좋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천국에 가고 싶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가 경험하는 고통은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날개다. 고통을 통해 영혼을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갖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8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4장 31절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모세의 말을 믿었다고 했는데 상황이 나빠지고 노역이 가중되니까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 인해서 모세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평소에 마음의 상처도 없고 몸도 건강할 때는 하나님을 잘 믿다가 작은 어려움만 생겨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신앙이 흔들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다시 가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달라고 말하라고 하십니다. 이 명령은 절망감과 좌계감에 빠져 있었을 모세에게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일방적인 요구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을 강하게 재촉하시는 하나님이 답답하다는 듯 반문합니다. 1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스라엘 자손도 모세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는데 바로가 자신의 말을 듣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경험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극히 상식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말을 전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는데 하물며 바로가 듣겠느냐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대답합니까? 12절 후반부를 보면 모세는 자신은 입이 둔한 자라고 말합니다.
말하는 것에 소질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4장 10절에서도 모세는 자신이 말을 잘하지 못하며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여기서 입이 둔하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모세는 외적인 이유 또 내적인 이유를 대면서 자신은 이스라엘을 내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반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반문에 대해서 대꾸하지 않으십니다. 입이 둔하다는 모세의 말에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내달라고 바로에게 전하라는 말씀은 화려한 말솜씨를 필요로 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를 설득할 수 있는 말재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세의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하나님의 무반응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해야 될 일은 여호와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는 것이지 바로를 설득시켜서 이스라엘을 내보내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은 장엄한 언어로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맹세하셨지만 정작 아무도 그 맹세를 곧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해 내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건지시겠다고 하셨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백성들은 바로가 모세의 요구를 듣지 않고 더 노역을 가중시키자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줄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모세가 바로를 만나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고 했지만 바로는 거절하고 노역을 더 가중시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도 믿음을 더하셔서 신앙생활 가운데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들 속에서 낙심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업과 직장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새번역 주기도문을 사용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서 코로나가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